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에 애굽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가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홍해에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부러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심으로써 또다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죠.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원해 내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고 위에 저는 구름이 있었던 그곳을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를 받은 일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지는 어떤 그 세레모니잖아요.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로서 어떤 세례를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듯이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정말 천국의 대로같이 탄탄한 길이 열리고 어떤 걸 해도 거침이 없는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세례를 받은 사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는 다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바로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내신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단번에 천국으로 쫙 들어가지, 그런 분 계시면 안 되죠.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해요.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 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이 광야의 길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훈련의 시작이에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웠을까? 홍해를 건넌 사건. 이들이 그래서 정말 누구나 뭐 구별할 거 없이 다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15장 2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5장 전체 그 앞에 부분은 모세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홍해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강한 자의 팔에서 약한 자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런 그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한 거죠. 모세가 지은 그 찬양의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홍해의 그 비치, 그 바닷가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읽었던 그 바로 전절인데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소고는 탬버린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북 같은 거. 그 탬버린을 잡고 춤을 추면서 여기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만 춤을 췄겠습니까? 여기는 이 상황은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나이가 어리든 어린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그냥 여기서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춤추는 거 좋아하는 분. 저는 뭐 그냥 돈을 주고 추라 해도 그걸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날은 아무리 몸이 뻣뻣해가지고 춤을 절대로 못 추는 분, 오늘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몸치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날은 춤을 췄을 거예요. 이날은. 이게 저절로 나오는 춤이에요. 저도 췄을 거예요. 막춤을 어떤 사람은 막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것은 이쁜 춤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 정도의 기쁨이 이 가운데 넘쳤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구원의 기쁨이 이와 같은 감격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기쁨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그것은 누구든지 다 경험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만큼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나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뭐예요? 여러분이 체험했던 것, 우리가 그것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에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과 이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세상의 자연 만물의 그 모든 조화를 볼 때는 과거에는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가 있으랴, 야호 막 이것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사를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 예뻐 보여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원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감격이 마음속에 막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영혼이 이게 끓어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냥 원수가 없어요. 그때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아무리 못되게 군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걸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그렇게 평생 가질 않아요. 조금 지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에 의해서 이 마음이 헐트가 오고 약해지고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의 처음의 사랑,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성도의 신앙의 어떤 힘이, 활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이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길로만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고통과 장애들이, 시험과 혼란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딱 그 광경,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와서 3일 길을 행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홍해를 건넌 다음 3일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적인 그 진행을 보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3일을 가게 될 때 그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뜨거운 사막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거예요. 아마 3일 동안 사람이 전혀 물을 못 마셨다고 한다면 생존이 어렵죠. 그 뜨거운 햇빛 밑에서는요, 하루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근근히 조금씩 물을 아껴가면서 가져왔던 물들을 아마 사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측컨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물이 떨어져 가고 아마 마지막 때쯤 가면 물이 완전히 바닥이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치고 목마름을 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물을 발견합니다. 이게 물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막을 사람이 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물을 생존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해갖고
지니고 가야 되긴 하지만 군데군데 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샘이 있어요. 샘. 그것이 전혀 없으면 아무도 생존할 수 없죠. 사막에 어떻게 생물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데군데 가다 보면 오아시스, 샘이 있는 거예요. 이 마라에도 와보니까 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뭐 물이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뭐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엎드려서 먹은 사람, 뭐 퍼서 먹은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물을 맛을 보니까 이게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쓴맛을 지명 이름으로 해서 마라가 쓰다는 뜻입니다. 이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은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은 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마시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에서 이런 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6월절 먼저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홍해를 건너고 이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이 마라의 쓴 물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주셨다면 앞으로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게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뭐 고통하는 건 나시여, 그건 다 훈련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주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이들이 6월절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이때의 그 구원의 감격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은 장자가 죽고 애굽의 전역에 호곡 소리,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역을 다 뒤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뭘 그대로 믿은 사람들,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피해 넘어가고 패스 오버가 했죠. 그리고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애굽의 백성들과는 더 반대로 오히려 기쁨과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집마다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구원의 감격이 뜨거웠던 것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더블이죠, 더블. 6월절 잠시 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홍해의 그 바닷가에서 비치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순간이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가장 기쁨, 그것도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어떤 이런 단위가 큰 단위로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런 식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언제겠어요? 국가적으로 큰 기쁨이 있다.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가 최고의 기쁨이랍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양쪽 진영이 막 싸우다가 한쪽이 이겼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몇 년간 교전을 벌였는데 결국은 전하를 정복하고 이겼다, 승리를 가져왔다. 그러면 승전국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국가 대항을 해서 축구 경기만 해도 그 경기에서 이기잖아요. 지면은 뭐 그냥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이기면 어때요?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잖아요. 그 축구 골대로 공이 들어간 게 뭐 우리한테 대수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것만 해도 온 국가의 축제가 벌어져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감격을 한 국가의 단위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상황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막 자기들을 막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홍해 속에서 그들이 다 수장되어지고 진멸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때의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도 얼마 후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도.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이지만, 지금 북한 핵이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돼서 언젠가는 이게 어떻게든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물론 돼야 되겠죠. 북한이 통일을 시키는 그런 핵무기를 갖고 위협을 해서 통일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주도로서.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결국은 오늘 미국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있든 없든 우리의 스타일이든 아니든 간에 이 문제만큼은 바르게 좀 해결을 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곧 우리 앞에 통일이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들도 이런 기쁨을 체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다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아마 이 통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의 자기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자기들은 승리를 거두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왔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감동, 흥분의 도가니, 이 감격의 절정, 은혜의 절정이죠. 근데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했다고 사람 영혼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은혜 많이 받았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 갖고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이 감격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다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원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심령 속에 깊이 들어있는 죄악의 본성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게 희한한 일인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영혼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홍해까지 건너서 인침바 되어진 자라 할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자기의 수하로 만들려고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고 맞서서 승리를 거두고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그야말로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복음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완전히 가짜 복음, 가짜의 선지자들이, 가짜 잘못된 교사들이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바울도 그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 홍해를 걷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죠. 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옛 과거의 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에서 애굽 군사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결국 우리를 붙잡고 누르고 핍박하던 과거의 세상의 세력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적 의미.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정적 의미라고 말을 해요. 법정적 의미.
이 사람이 실상은 과거에 많은 죄와 범죄한 것들이 있지만 법적에서 아니 넌 무죄야 이렇게 말하는 걸 법정적 의미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로운 자야 거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선언적 의미, 법정적 의미이지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유월절을 경험해도 안 변해요. 홍해를 건너도 안 변해요. 사람은요. 안 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만 가지면 그저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인정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속은 과거의 성품 그대로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정말 훈련을 받아가며 과거의 잘못된 습성 옛사람의 모습을 깨트리고 변화되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성장해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그 신학적 용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을 하죠. 성화. 그 성화의 단계를 잘 밟아간 사람들이 마지막의 결과가 뭐예요? 그 천국에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과정을 무시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 이렇게 되어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우리 성경을 한쪽 면만 보는 거잖아요. 한쪽 면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야. 우리 천국 갈 거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만 믿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런 가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3일 길을 간 후에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셨지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고통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자,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 감격만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든지 멸망받을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그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멸망받을 백성을 천국으로만 인도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삶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지 지옥 갈 자식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천국만 보내면 돼. 우리 이렇게 구원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나는 이제 그들이 한 번 나를 믿어줬고 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천국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잘못 들은 것으로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도 승진도 쑥쑥쑥 되고 이력서만 넣으면 촉촉촉촉 붙고 원서만 넣으면 학교가 다 합격을 하고 사업만 하면 잘 되고 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아주 유별난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10만 불을 받든 20만 불을 받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절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절실한 건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오늘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서 나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소원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체크하지 않죠. 우리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으면 자기 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그야말로 그다지 관심이 없으세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 복은 뭐냐? 그건 덤으로 다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예수만 정말 잘 믿으면, 진실하게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또한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보죠. 그 사람이 가진 본인의 어떤 그 역량 가지고는 그 정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죠. 물론 그런데 그것이 본론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되어진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생활할 때 고생을 많이 했죠. 바로 밑에서 그 폭정 속에 시달렸습니다. 벽돌 만드는 것, 성 쌓는 것, 짐승이 취급을 받아가면서 자녀를 낳아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학정 밑에 신음을 해서 그 신음이 하늘나라의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시달렸어도 물을 먹지 못해서 고난을 당한 적은 없어요. 물이 없어서. 애굽이라는 땅은요, 나일강이 있어도 물이 항상 풍족한 지역입니다. 물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물은 한 번도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좀 노동 같은 건 했어도.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걷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는 곳도, 이건 이들이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고 뭐 그냥 모든 것,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 때문에, 처음부터 마시지 못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게 무슨 특별한 훈련인가 보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인내로서 지켜지는 것이지 한 3초쯤 믿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한 3일쯤 믿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들은 3일간 딱 고통을 당하니까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다음 홍해의 바닷가에서 축제를 벌인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 3일, 여기 주목을 해보세요. 3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에 3일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이니까 완전히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구원이고 감격이고 뭐 옛날 그 생각들은 다 잊어버렸죠.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 그 문제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그것이 무슨 대수란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 예배 전에도 막 찬양을 하고 기쁘게 하잖아요.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그래야 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3일 만에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찬양을 드렸을 때, 홍해에서 찬양을 드렸을 때, 그 기쁨이, 감격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의 사건 그 바로 다음 날에도 이들의 입술 속에는 그 찬양의 그 여운이 끊어지지 않았겠죠. 어제 불렀던 찬양이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홍해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이틀쯤 되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무리 가도 물은 없고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햇빛은 뜨겁고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앞이 암담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3일쯤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찬송은 아마 찾을 수가 없었을 거고, 아예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그냥 부글부글 거렸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이냐?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도대체 뭐라는 말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한번 나 믿어줬잖아. 야, 그게 얼마나 고마운데. 그래도 나는 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야, 구원시켜줄게. 여러분, 이렇게 구원관을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막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사람은 조그마한 자극에 그냥 힘없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 누구의 그 외부적인 조그만 그 자극 한마디를 들으면 사람이 나 그만할래요.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상황이 우리의 거룩한 그 믿음을 그렇게 꺾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3일을 못 지킵니다, 3일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자, 차라리 그때는 찬양을 못하겠으면 그냥 입을 꽉 물고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주변에, 야, 너도 목마르지? 정말 너무 목마르다. 야, 이게 뭐냐, 이게. 막 주변 사람들 선동을 하겠죠. 야, 이게 구원이냐, 이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이게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이죠. 오히려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조그만 자극에도 심각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그렇게 한마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이렇게 했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다 동원해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자, 당신이 우리의 리더인데 무슨 대책이 있는 거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당장 물을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때,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들을 때 모세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는 이 일들을 반복한다면 과연 그것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래도 너그러우셔서 그래도 괜찮아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요. 원망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시달렸어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모세의 심정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40년 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은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원래는 모세가 해서는 안 돼요. 모세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이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돌아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는 상황을 못 바꿉니다. 그럼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할 수 없이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지시하신 나무를 하나 보여주세요. 나무.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뭐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뜻을 해석한 거로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다 던졌더니 이게 하나님이 치유의 방법이에요. 물이 달아졌더라. 쓴 물이 달게 변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죠. 나무 속에 있던 어떤 성분이 물 속에 있던 쓴 성분과 결합하여 이걸 뭐 설탕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예요. 그럼 이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아무 나무나 갖다 던지면 이게 어떤 화학 성분을 말한다면 무슨 특별한 나무여야만 했겠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으로 가장 깊이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치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쓰디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평강과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 쓴 것을 달콤함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치유의 방법은 십자가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이들은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문제든 인생의 문제를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걸 원망과 한탄하지 말고 뒤로 빠져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는 되는 게 없어 막 이러고 아무것도 되는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분명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너희의 인생길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될 때 항상 달콤한 것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를 했지만 때때로 마라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에 그때에 십자가를 더 굳건하게 붙들라. 십자가야말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고 애굽의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이들을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위대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또한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잘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잘하려고 했으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죄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는 자지만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이 고통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국류를 붙드는 것. 여러분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날에 너희가 영원토록 대대히 지켜야 한다.
그건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때나 십자가예요. 그야말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너는 아무 때나 십자가냐? 그럼요. 우리는 아무 때나 십자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치유하는 여호와. 이것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하면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 라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것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 쓰디쓴 고통을 치유하여 단물로 바꿔주신 분, 우리 삶의 고통을 바꾸어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 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라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12샘이 있었다. 아마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닌데요. 거기 가니까 12샘이 있었고 지친 자들은 이제 거기서 쉬게 하시는, 마라에서도 이제 물을 먹을 수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거기는 또 그늘도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백성들이 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런 쉼과 축복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길로 막 일이 이상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욱더 깊이 겸손히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날마다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짊어져 주신 주님, 그 은혜, 그 구속의 은총으로 내 영혼과 나의 삶을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만을 더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